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편지 그러면 어떤 사적인 분위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면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뭐 군생활이 어떻고 뭐 잘 계시냐고 안부도 묻고 그러잖아요. 로마서도 편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복음의 원리를 전합니다. 그래서 편지지만 앞에 부분을 보면 이것이 편지가 아니라 마치 학자가 논문을 쓰듯이 그 논문 쓰는 분위기로 계속 진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 와서 진짜 편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5장을 보면 그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 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공적, 사적으로 이렇게 나누긴 그렇지만 어떤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공적, 사적인 일들을 할 때 역할이 다르니까 공적에서 할 일과 사적에서 하는 일이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면을 썼다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가면을 쓰는데 아버지로서의 가면, 또 저는 또 교회 목사로서의 가면, 목사지만 집에 가면 또 아버지, 또 남편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가면과 목사의 가면이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분위기가 달라야 되죠. 어떨 때는 엄격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부드러워야 되고 뭐 등등 그렇죠.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삶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향하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더 크게는 신앙관으로 볼 때는 그것은 다르면 안 되죠.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것은 같아야 된다. 어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같으면 잘 다듬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좀 구분되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너무너무 다르다. 아주 뭐 공적인 일은 뭔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사적으로 들어가면 엉망이다. 그러면 이것은 균형 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균형을 잡혀져 있고 굉장히 그 어떤 것을 드러내놔도 이렇게 하나로 잘 집약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지향하는 신앙관, 그것에는 아주 하나처럼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인생의 전부인 것. 그래서 공적인 일 하나 사적인 일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음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가 생활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죠. 자, 그들에게 지금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었다. 로마 교인들에게 가고 싶었다. 하지만 못 간 거죠. 왜 못 갔느냐? 여기 보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계획도 세웠지만 그러나 길이 막혔도다 하는 거죠. 자, 그들을 그렇게 만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을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서 너희와 만나서 보고 그러죠? 보고 그 다음에 너희와 같이 사귐을 갖고 그리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사귐, 기쁨 본다는 이 말은
사실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사귐, 기쁨, 그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충분히 이런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런 사귐과 기쁨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 이거죠. 너희가 그런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이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보내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거죠. 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왜? 복음이 로마에게, 물론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면 그 당시 로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었어요. 너무 그런 그 중심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은 핸드폰으로 통한다. 이것이 요즘이다. 오늘 보면서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그러니까 비가 오겠다. 하지만 대부분 하늘을 보고 비 올 곳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 뭐예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그들이 서바나로 보내주고 싶어 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서바나는 왜? 스페인은 또 왜 가고 싶어 했느냐? 자, 이 스페인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스페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던 곳이기도 하겠지만,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지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땅끝 하면 이 서바나, 이 스페인, 유럽의 서쪽에 있는 그 스페인이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미확정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근거지로 삼고, 그리고 그 근거지는 스페인처럼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도 가고 싶어하고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일단 로마에 가서 너희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충분한 교제와 사귐을 가진 다음에 기쁨을 누린 후에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바람들을 그들에게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22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막혔습니다. 물론 최종 나중에 보면 가긴 가요.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사처럼 간 것이 아니었고 죄수의 몸으로 가죠.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나중에 가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적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면 뭐든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 될 때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다 잘 된다. 선한 일인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리어 악한 일인데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진 않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실까? 이건 선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 일인데 하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에 갈 수 있으면 로마서를 쓰지 않고 그냥 직접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렇게 기록된 로마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로마서를 보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간 것은 하나님의 일이 손해가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 더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확장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일로 재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계획도 하고 또 좋은 방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다 돼야 된다.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진짜 나를 버리셨나? 그러실 게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곳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말은 뭐냐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로마에 가는 일이 안 됐으니까 안 된 상황에서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거죠. 왜 가느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누가? 그 앞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는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리스에 있는 그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고자 돈을 보낸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같으면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반갑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7절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연보를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많이 이익을 봤어요? 영적인 면에서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 뿌리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빚진 것을 뭐로 갚는다고요? 육적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빚을 진 것을 그냥 이렇게 선물로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언제나 마음으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삶의 어떤 실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있는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서 지금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기도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해. 하지만 그 응답의 대상이 내가 될 수는 없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기대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 그 응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 어려운 자를 돕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떤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죠. 네.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그에게 다가가는 그런 헌신으로 이런 것들이 겸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늘 어떤 그 신앙세계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것을 머릿속에만 그리고 마음에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그 먼 곳을 향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가잖아요. 다니면서 어떤 일을 많이 겪었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그냥 죽을 뻔도 하고 마저 죽을 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집안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못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율법 주제로 갔으면 대단한 학자로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고생을 직살하게 했어요. 지금. 목사들 만나면 저는 바울처럼 살겠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바울처럼, 근데 어떨 때는 저는 바울처럼 살기는 참 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고생 직살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의 삶의 외적인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는 항상 기쁘고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죠. 그것이 그의 삶의 위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의 외형적인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의 어떤 육신적인 평안으로만 늘 이렇게 기착시키는 것은 그것이 복음의 균형 잡힌 모습은 아니죠. 정말로 어떨 때는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죠. 물론 편안을 주시고 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뭐 외형적인 그런 평안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all of them.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인식돼야 되고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로마서를 기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했다는 것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하죠. 30절부터 3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읽진 않아도요. 그 내용,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또한 사역자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사역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면, 그 힘이 아니라면 많은 것에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특공대라고 생각해요. 특공대. 전쟁이라면 특공대들이 제일 앞장서잖아요. 예?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힘이에요. 그런 것이 서로를 위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로 나눠지는 공동체,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쭉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진수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서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그런 교리의 기초 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가지는 복음의 그 가치를 삶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삶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삶과 그런 복음의 진수가 이렇게 결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따라가는 것이라 누구예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늘 강조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도 이런 복음과 그런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관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음을 아는 자면, 복음을 믿는 자라면 바로 우리의 삶도 늘 개인적인 생활, 사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